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우리가 이 모세가 백성들의 항의를 듣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크게 원망하는가 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병을 계속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에게 내보내라. 아직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모세가 좌절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바로보다는 모세를 먼저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장 2절에서 7장 7절을 보면은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면 6장 2절에서 12절은 모세와 아론의 소명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세의 소명이 다시 한번 6장 28절에서 7장 7절에서 다시 재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 소명을 확인해 주시는데 중간에 있는 게 뜬금없는 계보예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계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소명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이 계보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아픈 과거를 어루만지시고, 모세야, 내가 다 안다, 너의 어두운 과거를. 그러나 이런 것이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 하면서 그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옛날에도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이런 거죠. 그 옛날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할례가 있었는데 그 할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지금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의미하는 바를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능력으로 드러내시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이름값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계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선조들의 하나님, 이 부모님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로서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강조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합니까? 지금부터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 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좀 일찍 오시지.
자,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첫째는요, 430년 때문에도 안 됐지만은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모세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종종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430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건 이제 별개 문제지만, 모세가 만약에 40년 전에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소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은 지금 이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40년 전에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씀으로 되새기시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나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을 분명히 할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6절에서 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뼈 빠지게 부려먹었지만은 내가 결코 그 일을 그대로 무관하게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 행하는 일을 보면은 너희들이 과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어야 세상 사람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일로 인하여, 기적이든지 말씀이든지 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지어다, 이 말씀을 60번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적, 모두 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행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작은 몸짓과 섬김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고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새롭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 11절. 그렇죠? 그렇더니 모세가 아직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절,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하여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내 백성도 지금 나를 원망해 대고 내 백성도 지금 나를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해대는데, 하물며 이집트 사람, 그것도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수장인 바로가, 그리고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거의 신격화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주변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론이 바로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이제 잘 보시면은 이 아론과 모세의 관계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과 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말씀하시면은 아론이 그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스포크스퍼슨까지, 대변인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재능이나 재력을 바탕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수천 년 전에 벌써 부도철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네 그 아픈 과거를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이 계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보가 다 같은 계보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계보가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 이름만 뭐 무의식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처음에는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 레위 지파에만 초점을 둬요. 자,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계보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 아들들에게는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처음 3지파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레위 지파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계보를 정리하고 이걸 통해서 모세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12지파를 다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루벤 제일 큰 장자였죠. 그 다음에 시므온 둘째였죠. 그 다음에 레이는 지금 모세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만 언급이 돼요. 보면은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나이 순으로는 처음 세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세 아들이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셋 다 장자권을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자, 루벤은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 빌하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거가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뭐예요? 세겜 사람들 사건, 즉 다시 말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일 처리해서 세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래서 너희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이 장자권을 나눠 먹습니다. 49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게 나오죠? 자, 우리나라 문화도 좀 비슷한데 장손, 종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냐면 제일 큰 아들에게 가죠. 자연스럽게. 그 권한은 누구에게 가냐면 유다에게 가요. 네 번째 아들에게. 장손의 권한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장손인 유다가 자기 형제 지파들을 다스릴 거라 그래요. 언제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요, 어떻게 장자권이 주어지냐면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의 그 특권에, 가지고 있는 특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산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배를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에게 이 아들이 5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5+1 해가지고 6명 몫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1몫씩 가져가거든요. 요셉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2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산을 가져가는 데서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제일 나이가 많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때요? 레이 자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의 아들 하면서 쑥 이제 이 레이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이렇게 쑥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또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 이렇게 해서 레이 족장이다 하면서 계속 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므람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자, 훗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는 이런 결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누이,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그 이 아므람과 고모 사이에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 자, 왜 이 계보가 여기에 나오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내산 율법에 가서야 이런 결혼이 금지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요, 율법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화에서든지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조카가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두운 과거에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자기는 누구의 어떤 조상에게 왔어요? 셋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박탈당한.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가문의 창피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레이 지파가 지금 모세가 속한 지파인데 레이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이유는 뭐예요?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도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근친 상간에서 비롯된 자손이라는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를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을 갔어요. 그는 이것을 분명히 그 이 광야에 사막에 모래 밑에다 묻었다 하지만은 사실 이런 일은 40년이 지나도 잊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왜 자아가 건강하지 않고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보내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대들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과거, 사기꾼 집안의 자손, 더 나아가서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삶,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라고요? 살인자로 떠났을 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세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 대전을 벌이기 전에 열지양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다듬고 먼저 모세를 치유해야겠다 해서 여기에서 계보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모세야, 아론아, 나는 다 안다. 너의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스러운 그런 자존감이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다 알고도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한다. 그러니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왜? 나는 이런 것을 다 알고 너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너는 내 손에 이 잡힌 이 막대기, 지팡이처럼 활동하면 되지 내가 너더러 뭐 하라고 그랬니? 스스로?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더욱더 나는 너를 쓰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쓰시면은 잘난 사람들은 꼭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어디였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가능성이 더욱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탐합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더 낮은 자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비록 너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다 알고도 쓴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ability, 능력이 아니라 availability.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때는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괴로운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에게 그분이 능력도 주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abilit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availability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세의 그 과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강조점이 이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들의 부족한 과거를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쓰기로 했으니까 백성들아, 바로야, 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그런 하나님. 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상처투성이에요. 이 상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흉터로 바꿔야죠. 상처를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흉터로 바꾸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상처 그대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흉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꾸 하는 얘기가 3년 동안 신대원에 다니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흉터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그것을 흉터로 바꾸지 못하고 상처 그대로 안고 나가면은 분명히 당신들은 앞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앞으로 사역할 때 결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히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두운 과거에서 이제는 완전히 헤어나와야 됩니다. 상처를 흉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상처들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껍질만 벗기면 온갖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머물게 하지 않고 흉터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한테 이제 가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역시 이제 나는 입이 둔한 자. 그러니 어떻게 이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이 일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십니다.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 보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와 같이 할 거라고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고 네 형 아론은 신인 너의 뭐예요? 대언자? 선지자처럼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이 초전박살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순탄한 길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바로와 이집트가 엄청난 재앙을 겪은 후에나 내보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아서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수익을, 이석을 챙겼잖아요. 처음에는 이 1장에서 왜 압박을 하고 노예로 삼았냐면은 혹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갈까 봐 그런다는 이제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완전히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 공짜 수익, 날로 먹는 거, 이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부려먹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죠. 뭐 여러분들 드라마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에 뭐 이렇게 집안일 거드리는 아줌마들이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안주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할 때 막 열 내고 뭐 그릇 던지고 난리 나죠. 왜?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된다? 그게 왜 쉽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텐데, 자, 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손을 편다 무슨 뜻이죠? 무지무지하게 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손을 여전히 펴고 있다는 말이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손바닥을 우리는 보통 주먹으로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 이집트를 무지무지하게 세게 때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십시오. 이 사역, 이집트에서 모세가 바로를 상대로 대항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한 때 그 나이를 얘기하는데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미리암이 있죠. 그래서 미리암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아마 이 미리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세보다 한 5, 6살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내려갈 때 지금 뭐 당당하게 마담 뚜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식으로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9재앙하고 10번째 재앙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에는요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10번째 재앙은 분명히 따로 취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10재앙이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절정이에요. 나머지 이 9재앙은요 3개의 새 사이클의 새 재앙으로 세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9재앙을 보면은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에서 9번째 재앙이요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이 또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는 첫째 달이 되죠. 아비월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둘로 가는데 지금 한 6개월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달력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 달력. 그래서 이 6월절이 있는 때 이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6월절 하면 보통 언제쯤 오죠? 우리 달력으로? 한 3월 말 4월 정도에 보통 오죠. 그때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는 첫째 달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10번째 재앙은 따로 구분이 되면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처음 9개의 재앙은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 재앙들이 사이클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여기에 표시된 대로요,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은 분명히 경고가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근데 각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들은 경고 없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각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은 꼭 아침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각 사이클의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재앙들이 첫 번째 재앙에서 아홉째 재앙은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처음에 첫 번째에서 아홉 재앙은 지금 세 개의 세트로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0번째 재앙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재앙과 더 나아가서 10번째 재앙, 이 재앙들은요, 10재앙들은 첫 번째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데, 두 번째 암시된 것은 뭐냐면요, 이집트가 신들로 숭배했던 것들을 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와 이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집트의 신들의 대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신들로 숭배하는 것들이 다 엉터리고 어영이고 짝퉁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당당하게 다시 한번 바로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이렇게 지팡이 이적을 벌입니다. 자,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집트의 매지션들도, 요술가들도요, 그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의 뱀이 그 매지션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자, 왜 하필이면 그런데 뱀일까요? 여러분 혹시 바로들의 왕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물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거기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브라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는요, 이 바로들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태양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암몬 레 하면서 레라는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 바로의 이름에 레라는 게 뭐냐면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양과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코브라 혹은 뱀과 연결을 시켜요. 왜 뱀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뱀이 눈이 쫙 찢어져 가지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지혜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를 이 바로들은 받았다 이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코브라에게 물리면 어떻습니까? 죽죠? 까불지 마라 이거죠. 바로에게 대드는 것은 마치 코브라에게 대드는 것 같고, 바로는 분명히 그것을 응징해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권위에 대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코브라가 여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뱀과 뱀들의 대결, 매지션들도 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었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바로는 철저하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인을 보고도 13절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 끔찍하지 않았다. 이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완악했다, 옛날 번역들은 강팍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팍해서. 자, 질문은 이런 겁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슈의 답에 따라서 사실은요, 이 일에 대해서, 10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책임 소재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은 이 10장은 하나님이 무조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바로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스스로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재앙이 오게 했다면은 이 재앙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 재앙 이야기에서 강팍하게 하다 혹은 강팍하다는 동사가 정확히 20차례 사용이 됩니다. 그 20차례 중에서 10번은 바로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데 사용이 돼요. 10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자,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재앙이, 열 재앙이 시작이 돼서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이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뱀, 이 사인을 보여주실 때도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들어가서는요, 슬슬 바로가 내보내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책임이죠. 왜 처음에 까불어? 그렇죠? 처음부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항복해버리시면 되는데 처음에 괜히,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단 재앙이 시작이 되면, 한 재앙이라도 시작이 되면은 10재앙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가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가서 바꾸려고 하지만 그 기회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 일단 재앙이 시작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괜히 쓸데없이 뭐 욕심을 부리거나 이 억지를 쓰거나 해가지고 이 죄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하면은요, 우리 모르잖아요. 끝까지 가버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죠. 시작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바로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을 거부했고, 처음에 그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저거하고 비슷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뭐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일부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런 이제 가능성. 바로도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 어떤 거죠? 나일강을 물들게 하는 재앙입니다. 자,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다. 그러니까 피처럼 보이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이자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이 좀 있었어요. 하피라는 신은요, 나일강이 이제 범람할 때 이 하피가 진노했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이었고요. 오시리스는요, 이 나일강이 이 신의 핏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수가 벌어지면은요, 이 오시리스의 핏줄이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눔이라는 신은요, 완전히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 이집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일강이거든요. 이집트에는 비가 안 와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나일강의 물을 마셔야 되고 나일강의 물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일강인데 그것을 지금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지팡이로 치는 것마다 다 이제 핏물로 변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길어온 물, 이런 것도 아예 그릇 안에서 핏물로 변할 것이라고 그래요. 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요술사들도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는 요술가들이 뱀을 만들어냈는데 모세의 뱀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모세가 이걸 되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의 물을 다시 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술가들은요,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바꾸는 거. 이건 뭐 굉장히 속임수를 쓰면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때요? 다시 나일강의 물을 물로 핏물을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24절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리고 이 재앙은 얼마 동안 지속됐다고요?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나의 경고로서 내가 너희들을 치면은 마실 물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와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구리들 여러분은 어떻게 접해 보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귀엽다고도 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재앙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시고 지금 처음으로 동물 세계에 연관한 그런 재앙을 이루시는데 창조의 거슬리는 역창조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이집트는 계속 여러 가지로 역창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그런 일들이 뒤집어지는 것,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텐데 그것이 처음 동물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술가들이 따라와요. 보십시오. 7절 요술가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처음 두 재앙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 재앙은 이 요술가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계속 모세에게 먹힌다는 거. 여기서도 문제는 뭡니까?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구리가 나오게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구리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슬슬 모세와 진짜 기적과 이 짝퉁 기적에 그리고 모세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요술가들의 능력이 지금 슬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되돌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분명히 나중에 딴소리를 할 텐데 만약에 당장 이렇게 해서 개구리들이 돌아가면 그러니까 당신이 날짜를 정하라 이거예요. 언제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이 모세의 여유로움을 보십시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해 위해서 당신이 정한 날짜에 개구리들을 원래 위치로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바로가 원하는 그 날짜에 정확히 모세가 강구해서 이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다 그 땅에서 죽고 뭐 밥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악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뭡니까? 바로가 이제 개구리가 싹 죽고 정리가 되니까 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각본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것이지.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이 일은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호와께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 개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 백성들이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